요새 보니까 까치 소리가 아주 더욱 청명하고 더욱 맑은 것 같습니다. 물론 제 귀에 그렇게 들리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대체로 더 낙엽은 지고 또 날은 추워지는데 새 소리는 더욱 청명하다,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짐승이 우리는 운다, 새가 운다 하지만은 사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운다 이러니까 너무 슬픈 표현을 쓴다. 영어에서는 노래한다 그러는데 우리는 운다 그러니까 너무 우리 정서가 본래 조금 슬픔 이런 게 많다. 그렇게 어릴 때 학교에서 선생님 말씀하신 기억이 나는데, 그래도 우리는 새가 운다라고 했을 때 새가 슬퍼서 운다 그렇게 생각 안 하죠. 운다는 표현을 쓰지만은 운다는 말에도 상당히 즐거움을 주고, 어떻게 보면 상당히 또 우리나라 민족들이 또 역설적인 그런 표현도 쓴단 말이에요. 운다 하지만은 그 울음 너머에 어떤 또 즐거움도 있을 수 있고, 뭔가 요새 연말에 우리가 여러 가지로 이런 복합적인 마음을 좀 갖게 되는 것이 연말에 우리 심사가 아닌가. 흘러가는 세월을 시원하다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반면에 또 흘러가는 세월을 안타까워하는 그런 사람도 있고, 또 어린아이들은 좀 더 빨리 어른이 되고자 하고 어른들은 좀 더 세월을 잡고자 하는 그런 여러 가지 마음들, 뭔가 역설적인 마음이 조금씩 생기는 것이 바로 이런 초겨울의 우리의 심정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사실 하나님은 만물을 지으시되 다 본성에 맡기시고, 또 새들이 노래한다 하지만은 상당히 명랑하게 이렇게 날아다니고, 또 감나무도 올라가서 감도 쪼고 이런 모습들을 보면 너무 아름답게 이렇게 참 그림과 같이 그렇게 하늘을 수놓고 하지만은, 그래도 가장 하나님 앞에서 또 만물 중에서 노래하고 즐거워하는 그런 바로 존재는 우리 인간이 아닌가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오늘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이라고 7절에 말하고 있는데, 이 시편 기자가 이런 말씀을 하는 배경이 그렇게 좋은 배경은 아닙니다. 지금 시편 이 4편은 쫓겨서 도망다니면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은혜를 베풀어 달라 하고 대적들을 막아 달라라고 그렇게 노래하는 그런 시편인데, 이런 쫓기는 사람 가운데 무슨 기쁨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다윗은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이라고 해서 그 기쁨을 마치 선물과 같이 여기면서 주께서 내 마음에 두셨다. 또 나로부터 기쁨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마치 선물을 내 품에 안겨주시듯이 기쁨을 내 마음에 주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기쁨은 어떤 산술적인 계산에 의해서 생기는 것이 아닌 것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여름날 덥다고 불평하는 사람은 겨울날 춥다고 대체로 불평합니다. 더위 때문에 불평하는 게 아니라, 추위 때문에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습관적인 그런 경우가 많죠. 아주 명랑하게 웃고 가족이 정말 아주 쾌활하게 웃는 그런 웃음이 요새가 많았는지, 아주 힘들게 살 그런 옛날이 많았는지 한번 생각해 볼 일입니다. 아주 보면 담너머로 깨소금 같은 그런 웃음소리, 뭔가 이런 것들이 요새는 많이 사라지지 않았는가. 옛날에는 보면 밤에 가난하고 이러니까 모여서 먹을 게 없고, 또 어머니 양말을 꿰매고, 또 여러 가지로 책상이 없으니까 또 책상 하나 가지고 서로 앉으려고 싸우기도 하고, 이런 뭔가 가난한 모습이지만은 그래도 오히려 지금보다 더 기쁨은 있지 않았는가. 밥상에 이렇게 따뜻한 밥이 올라오면 더 밥상을 대할 때마다 기쁨은 더하지 않았는가. 감사하는 마음은 더하고, 요새 아이들이 식탁을 대한다고 얼마나 감사하는지 그런 마음은 좀 가지기 어려운데, 옛날엔 배가 고파서 그런지 몰라도 그 어머니가 밥을 지어서 상을 들고 이렇게 밥상을 또 이렇게 가지고, 또 어머니가 밥상을 가지고 왔다 이러니까 어머님만 입 시켰다 이렇게 생각할까 봐
그래서 밥상을 이제 형이 들고도 들어오고, 이제 그렇게 부엌에서 밥을 지어서 이제 밥상을 가지고 들어오면 그렇게 뭔가 기쁘고 말이에요. 감사하고 기본적으로 이런 신성이 있었는데 훨씬 요새는 이제 살기가 좋고, 누가 뭐 양말을 꿰매 신겠어요. 누가 또 밥을 그렇게 많이 굶겠습니까? 오늘 저는 북한에서 온 학생을 잠깐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 학생이 그 무산인가 그게 남록강 거기에 살았는데 정말 그분이 함흥에 살다가 무산 오빠집을 들리러 갔대요. 그 무산 오빠집을 들리러 갔는데 그 오빠가 군인인데 그 무산에 가보니까 정말 먹을 것이 없고 전부 썩여서 살고 그렇더래요. 그래서 여기는 사람 살 곳이 못 된다.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제 탈북을 했다.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정말 그런 것을 우리가 비교해 보면 너무 감사하고 기쁘고 정말 먹을 게 없어서 중국에 탈북을 해서 한 달을 벌면 부부가 3,000원을 번대요. 3,000원을. 그거 3,000원 가지고 산대요. 그게 우리가 도저히 계산이 안 되죠. 그 3,000원으로 한 달을 산다는 것이 무슨 말인지. 우리나라 돈으로 말이에요. 그래서 3,000원을 가지고 한 달을 사는데 그 사람이 먹을 게 없으면 자꾸 옮겨 다닌다는 거죠. 그리고 또 그 가운데 부부가 자식을 낳았는데 자식을 신고도 안 하고 이렇게 나오니까 신고를 해야 되는데요. 그런 여건이 못 되잖아요. 탈북하고 이제 남편은 중국인이래요. 그래서 신고를 못 하고 자식을 놓으니까 중국에는 또 신고를 안 하면 자꾸 추방시킨대요. 이 지역에서 추방, 저 지역에서 추방. 그러면서 여기저기 다니면서 이제 마지막 이제 안 굶어 죽으려면 다시 이제 영길이라는 그 조선족이 사는 데로 돌아가야 되는데 영길 거기는 북한에서 왔다고 고발하는 사람들이 있고 뭐 그래서 영길로 돌아갈 수도 없고 또 중국의 여러 군데를 돌아다니고 하니까 너무 가난하고 한마디로 말을 안 해도 거지 아니겠어요? 거지. 거지죠. 빌어먹는 거고 여기서 얻어먹고 저기서 얻어먹고 정말 젖동량 하듯이 그렇게 자식을 키우지 않았겠어요. 그런 일의 모습들을 생각하면서 또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면 정말 기쁨이 넘치고 즐거워야 할 텐데 꼭 그렇지만은 않은 것. 이게 웬일인지 정말 인간만이 그렇습니다. 모든 짐승은 절대적인 즐거움이 있는데 인간은 항상 상대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음식이나 이런 것도 항상 격에 따라서 더 기뻐하고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절대적으로는 만족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많아도 또 더 많은 것을 갖고자 하기 때문에 오늘 다윗은 보면 쫓기면서도 그가 쫓기니 어디 백주대낮에 대로를 걸어 다녔겠습니까? 쫓기니 십강야로 또 압둘람 굴로 하길라 산으로 얼마나 엔게디 요새로 다윗이 얼마나 많이 쫓겨다녔습니까? 계속 숨어 다니는 거고 굴에서 살고 또 요새다. 요새라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요새가 아닙니다. 정말 그냥 바위입니다. 바위. 그런 데서 또 숨어 있고 그런 데서 지금 숨어서 본다고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까? 제가 이 말씀을 보고 그렇게 한번 생각해 봤어요. 지금 다윗이 어디 논 옆에 가서 밭 옆에 가서 본 것이 아니라 산에서 숨어서 저 밑을 지켜보니까 포도주를 이제 포도즙을 생산하고 포도를 생산하고 그리고 곡식을 거두더란 말이에요. 7절에 보면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나이다. 그래서 다윗이 숨어서 막 도망다니는 사람은 눈도 못 내놓거든요. 불안해서. 그런데 그렇게 먼 데서 살펴보니까 저 나를 쫓아오는 사람들이 그들은 곡식도 거두고 그리고 포도 소산을 내서 포도즙을 털어서 이제 짜고 이런 모습이 보이더라 이 말이에요. 저 멀리서. 그러면 얼마나 부럽고 얼마나 그렇겠어요. 내가 돌아가고 싶다. 참 저게 평화롭다 할 텐데 이 다윗은 그렇게 쫓기면서도 주께서 내 마음에 둔 기쁨은 나는 이렇게 쫓기고 굶고 오죽하면 하나님이 진설병을 먹여서 살렸겠어요. 하나님께만 바쳐지는 그런 음식이라도 다윗에게 하나님이 먹도록 허락하셔서 그렇게 다윗이 배고프고 쫓기고 이렇게 돌아다녔는데 다윗의 심령은
감사를 잃지 않았다. 기쁨을 놓지 않았다. 그래서 그들보다 내가 더 기쁘다.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내가 비록 쫓겨다니고 내가 비록 여기저기 옮겨다니고 온갖 이방 모압에 가서 거지 생활을 하고 또 블레셋 동네에 들어가고 그일라에 들어가고 얼마나 다윗이 여기저기 옮겨다녔습니까? 이방에 가서요. 천천히요 만만히요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종이 이방 족속한테 가서 얻어먹는 게 좋겠어요. 오죽하면 그런 생활을 했겠어요. 그런 가운데서도 다윗은 심령에 기쁨을 잃지 않았다.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저들이 어떤 곡식을 거두든 어떤 포도주를 생산을 하든 왜요?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시지 저들과 함께 계신 것이 아니다라고 다윗이 여기기 때문에 우리도 이 기쁨이라는 것은 사실 원천으로 우리 안에서 샘솟는 것이지 나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기쁨은 근원을 알지 못하는 곳에서 그러니까 찬송에도 오늘 우리가 그런 기쁨의 찬송만 제가 제 찬송을 불러봤어요. 주 음성에는 더 기쁨 없도다. 기쁜 소식 들리니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서 합시다. 우리가 기쁨의 근원은 기쁨은 어떤 조건적으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조건적으로 생기는 기쁨은 사실 기쁨을 앗아가는 기쁨입니다. 내가 한 가지를 기뻐하면 한 가지의 기쁨을 또 잃어버립니다. 우리는 너무 악해서 약해서 너무 우리는 또 사악함과 또 너무 야근 생각들이 많아가지고 기쁨이 처음 들어올 때는 아주 귀하게 맞이하는데요. 기쁨이 자리도 잡기 전에 또 다른 기쁨을 구합니다. 이런 것들이 사실 우리 인생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기쁨이 기쁨을 잡아먹는 거예요. 기쁨이 기쁨을. 너무 기쁘게 사는 사람은, 어릴 때 너무 기쁘게 살았던 사람은 오히려 기쁨이 없어요. 더 이상 세상에서 바라는 것도 없고 기쁨도 없고 아주 인생을 그냥 허무하게 그러다 보니까 아주 절망해버리고 이런 것들이 선진국에도 있을 만한 그런 현상이거든요. 마약을 하고 이런 것들이 뭐냐면 그냥 지쳐버린 거예요. 이런 것은 뭐냐? 세상이 주는 기쁨은 사실 더 기쁨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기뻐하는 심령을 가로막아요. 우리가 어떤 일이든 하나님 앞에서 의미를 가질 때 그때 그 기쁨은 또 다른 기쁨의 그런 근원이 되는 것인데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갖지 못하면 전부 다 그 기쁨은 오래 가지 못해요. 여기 전부 우리 경상도 분들이니까 그 기쁨은 마디지 못해요. 마디지. 마디단 말 모르죠? 우리 경상도 분들 마디단 말 알죠? 오래 가지 못한다면 마디다. 부엌에 불을 붙이는데 그 불이 오래 탄다. 오래 탄다. 그러니까 금방 타버리고 그냥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좀 우리가 뒤처지는 것 같아도 오히려 오늘 다윗과 같이 아예 소산이 없어도 하나님을 모시는 그 즐거움이 있으면 그것이 서서히 우리를 아주 기쁨의 그 근원 되신 예수 안에서 우리가 즐거움을 누리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를 아주 기쁨으로 인도하는데요. 급하게 성급하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우리가 세상적으로 취하는 기쁨은 사실상 영적으로 보면 기쁨이 아니라 그 기쁨을 가로막는 가시덤불과 같은 것이에요. 어떻게 보면 독가스와 같은 거예요. 영적으로. 그래서 오늘 여기에서 바로 다윗은 그런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7장 18절에 보면 다윗의 고백은 이런 고백이라고 볼 수 있어요.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요며 내 집은 무엇이건대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이것은 다윗이 이제 왕이 되고 이제 사무엘 하에서 여러 가지 일이 정착이 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바로 솔로몬과 그런 다윗의 영화
이런 것이 바로 하나님 안에서 그 가문을 영원토록 왕으로 삼겠다는 그런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서 다윗은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그러니까 여호와 앞에 가서 편안히 앉아서 정말 평강 가운데 기도하면서 이르되,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건대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사실 다윗만큼 어떻게 보면 고생을 많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윗의 영화, 솔로몬의 영화라고 우리가 쉽게 말하지만 솔로몬은 좀 영화로웠는지 몰라도 다윗은 사실 그렇게 영화롭지 못했어요. 물론 그의 연약함도 있었지만은 조금 평화롭다 싶어서 처음으로 휴식을 취하는 그 시점에 바세바를 범하게 되는 죄를 지어요. 그런 것을 보면 다윗의 일생은 그렇게 평안한 그런 일생이 아닙니다. 어릴 때 어떻게 보면 목동으로 양을 칠 때가 평안했다고도 볼 수 있어요. 수금을 떴고 비파를 떴고. 그러나 그가 천천히요 만만히요 기름 부음을 받고부터는 계속 쫓기고 계속 당하고. 어떻게 보면 주의 종의 길이 이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길이 이겁니다. 기름 부음 받았다는 것은 편안하게 살아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기름 부음 받은 것은 편안히 살아라는 게 아니에요. 주를 위해 살아라는 것이요. 고난의 길을 가라는 것이요. 그럼 기름 부음 받은 자는 뭐냐? 기름 부음으로 즐거워해야 돼요. 하나님이 신령한 기름을 부었기 때문에 어떤 꼭 직분이 아니라 성도를 삼았다는 것은 바로 그것에서 즐거움을 가지라는 것이에요. 그 기름 부음 그 자체가 즐거워야 돼요, 여러분. 주의 종들은 기름 부음 받은 자체가 즐거워야 일하지 그 외의 것으로 너무 즐거워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 하나님이 나를 인치셨다.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신다. 돌보신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장하신다. 처음이요 끝이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다. 다윗은 그래서 종이 무엇이간데 인자가 무엇이간데 나를 이토록 사랑하시고 우리 가문이 무엇이간데 사실 유다 지파의 그런 가문이지만은 얼마나 좋은 가문입니까 이제 이 가문이 베들레헴의 그런 가문 아니에요. 그 작은 도시에 큰 그런 가문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바로 다윗은 노래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항상 기쁨을 이야기할 때는 어떤 근원을 주님에 두고요. 좀 늦더라도 안 되는 것 같아도 주님 편에 설 때 그 기쁨은 오래 갑니다. 그 기쁨은 정말 맑은 물이 근원에서 샘솟을 때 가장 높은 산에서 맑은 물이 샘솟을 때 얼마나 청량하고 맑고 맛있습니까? 우리가 그 물이 생수와 같이 내 심령에서 솟아나와야 되는데 그런 감사를 가지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 근원을 두고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세리 마태가 세리장 삭개오가 돈이 없어서 주님을 영접하고 그렇게 집에서 같이 음식을 들고 또 잔치를 베풀고 한 것이 아닙니다. 세리장 삭개오는 돈이 많았을 것이요. 세리 마태도 충분히 세상에서는 영화로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기쁨을 몰랐어요. 기쁨을 몰라요. 기쁨을 모르니까 그 당시에 세리예요. 요새는 세금 걷고 하는 분들을 우리가 전혀 좋게 보죠. 그러나 그 당시에는 세리라 그러면 우리나라 말로 하면 세금만 거두는 게 아니라 형사 노릇도 하고 하는 다 오피서예요. 한마디로. 간원이에요. 간원. 간원과 같은 역할을 하는 그런 세리이기 때문에 세리가 누굽니까? 집집마다 다 파가잖아요. 숟가락 하나까지 다 헤아리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사람들에게는 치를 뜨는 거예요. 어느 집에 뭐가 있니, 소유가 있니, 가족이 몇 명이니 다 파가는 게 세리잖아요. 그래서 세리와 세리장들을 사람들은 가장 욕을 한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을. 그러나 그들은 정작 기쁨이 있었을까요? 기쁨이 없단 말이에요.
많은 것을 가지고 누르지만은 그 자체로 기쁨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 그들은 주님을 영접했을 때 기뻐하고 잔치를 베풀고 했던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 달리셨지만은 고통 가운데 계셨지만은 주님은 이리하여 의를 이루미 합당하다. 기쁨 가운데 계셨어요. 감사했어요. 아버지께. 그러나 정작 우리 주님을 고난에 빠뜨리게 한 본디오 빌라도나 헤롯 대왕이나 이런 사람들은 기쁨이 있었을까요? 본디오 빌라도는 어찌할 줄 모르고 눈치 보면서 손을 씻고 이런 모습이 얼마나 가련한 인간의 모습을 보여줍니까? 그는 당대의 총독이었지만은 전혀 기쁨이 없던 삶을 살았어요. 불안하고 그래서 아내가 꿈을 꾸서 이야기해주고 저 사람은 죄인이 아니라고 이야기해주고 본디오 빌라도는 또 두려워해서 손을 씻고 헤롯 대왕은 어떻습니까? 별이 나타났다 하니까 또 자기가 죽을까 싶어서 모든 어린아이들을 다 죽이게 만들고 이런 사람들이 무엇이 즐겁겠습니까? 이제 대통령 선거도 있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좋은 사람을 뽑아야 되는 건 맞습니다만은 사실상 그 일 자체가 얼마나 기쁠까 생각해 보면 우리가 그저 선망할 것만은 아니다. 우리 자녀들도 무조건 그런 정치를 하고 무조건 판검사가 된다고 해서 기쁜 것은 아니다. 얼마나 검사가 되려고 노력을 했겠어요. 그래도 금방 실족해서 넘어지고 기상천외한 그런 죄를 짓고 이런 것들은 우리가 정말로 우리의 심령에 진짜 기뻐할 것이 무엇이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생업에 있고 우리가 주를 섬기는 일에 있지만 진짜 우리가 무엇으로 힘을 얻어야 되느냐. 내가 세상의 명예로 힘을 얻어야 되느냐 재물로 힘을 얻어야 되느냐. 느헤미야의 8장 10절에 보면 저는 이 말씀을 좋아합니다마는 에스라가 말씀을 들고 읽고 성벽을 다 재건하고 율법을 펼치고 회개하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이 눈물을 흘리니까 느헤미야가 뭐라고 했습니까?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라. 너무나 지당한 말씀, 합당한 말씀.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함이 있으면 힘이 쏟아요. 힘줄에 힘이 생겨요. 아주 우리가 담대함이 생기고 아주 하나님 앞에 세상에서 나아가는 그런 힘이 있어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해야 돼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라. 주님으로 말미암아 기쁘다면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주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면서 찬송을 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 우리는 주님을 모셨어요. 다윗보다 더 기뻐해야 돼요. 다윗은 적들이 쫓아오는데도 기뻐했다면 이제 예수님을 우리 자신 안에 모시고 사는 우리의 그리스도의 영으로 사는 우리 백성은 이 다윗보다 수배는 더 기뻐해야 됩니다. 오늘날 이스라엘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베들레헴에 나셨어요. 이 기쁜 소식을 우리가 듣고 다 구원을 받았죠.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우리는 다 기뻐하심을 입었거든요. 하나님이 기뻐하심을 우리를 기뻐하심을 입기 때문에 우리는 다 기쁨의 존재요. 정말 이삭이 웃음의 그런 태생이라면 우리도 다 이삭 못지않은 하나님의 기쁨의 태생들입니다. 전도서 2장 26절에 보니까요. 하나님은 그가 기뻐하는 자에게는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고 죄인에게는 노고를 주고 죄인들에게 노고를 주어서 그 죄인들이 쌓은 것을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들이 취하게 하신다고 전도서 2장 26절에서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들에게는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고 죄인들에게는 노고를 주고
그 죄인들이 쌓은 것을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들이 취하게끔 한다. 어떻게 보면 이 기쁨이라는 것은 정말 온유요, 감사요, 능력이요. 정말 기쁨이 떠나지 않는다면 모든 일이 능치 못함이 없어요. 우선 좀 기뻐해야 되겠어요. 우리가 작은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되겠어요. 기뻐함이 없이는 아무것도 나아가지 못해요. 있는 것도 쓰러져요. 그러나 없어도 기뻐하고 적이 쫓아와도 기뻐하고 지금 내가 당하는 일이 막막하고 우겨쌈을 당하고 매이고 갇히고 물에 빠뜨리고 습격을 당하고 해도 사도 바울과 같이 항상 기뻐하라. 기뻐한다면 거기에서 힘을 써요. 우리의 심령이 기뻐해야 돼요. 무조건 기뻐해요. 하나님 앞에서.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오히려 적들의 노고를 취하여서 우리가 좋은 것을 얻게 하신다.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면 어찌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어머니를 떠나서 기뻐하는 그런 아이가 없고 또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도 우리가 기뻐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기쁨을 유지할까요? 주야로 주님 앞에 기도하고 틈틈이 하나님을 부르고 찾고 또 하나님께 의지하는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사실 기쁨을 선물로 주셨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먼저 기뻐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지 않았듯이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했듯이 우리도 하나님을 먼저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스바냐 3장 17절에 보면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적는 자시고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라고 했어요.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니 그리고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고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로다. 우리는 찬송도 하지 않습니까?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고 이것은 부모가 되면 다 아는 이야기입니다. 자식을 낳아서 제일 처음에 자식을 딱 품에 안을 때 그 얼굴 그게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 얼굴이에요. 저도 아주 생생해요. 우리 어머니가 처음 낳고 이렇게 앉지는 않았는데 정말 발부터 보더라고요. 발가락 몇 개인가. 정말 보더라고요. 발가락 몇 개인가. 그게 신기하더라고요. 발가락이 딱 나란히 5개 붙어 있는 게. 그러고 막 그 기쁜 거예요. 마음에. 그래서 제가 이 말씀 볼 때마다 이 말씀은 아이를 낳아야 알지. 그래서 제가 축복하는 마음에서 말씀드립니다.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면 이기지 못해요 정말. 제가 우리 마리아 보면 죽거든요. 죽어요 마리아한테. 마리아 우리 마리아 뭐 우리 마리아 하면서 제가 그러거든요. 괜히 방에 가서 그냥 한마디 하고 나오고 마리아 그냥 그들도 보지 않게 나가라고 막 그래도 사실은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도 우리를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기뻐하시는 이기지 못하시며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불안해할 것이 아니라 초조해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할 일은 좀 더 리나야 같아서 좀 더 기뻐하라. 따지고 심각하고 계산적이고 그리하여 진취적으로 나아가는 것은 세상이 하는 일이요. 우리는 그렇게 엄중하게 살되 영적으로는 항상 기뻐하라. 세상에서는 너무 날카롭게 살더라도 영적으로는 항상 하나님 앞에 맡기고 적이 쫓아와도 기뻐하고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 너희의 미아가 말했다면 적이 쫓아오는데 뭐로 방어할 거예요?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으로밖에 힘이 없는데
여호와를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찬송하고 그 쫓기면서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바로 여호와를 기뻐하는 두 길을 오늘 간단하게 말씀하시는데 그 부분만 우리가 좀 보면요. 첫 번째는 바로 우리가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여호와라는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8절의 후반부 보시면 안전히 나를 안전하게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로다. 이 고백이 있으니까 기쁜 거예요. 적이 쫓아오는데 우리가 찬송도 있잖아요. 그 바위에 나를 숨기시고 두 손으로 덮으시네. 하나님이 바위를 잘라가지고 도망가는데 강야에서 바위를 깨서 거기에 숨겨두신다 이 말이에요. 그 찬송이. 그래야 주님이 두 손으로 딱 덮으신다 이 말은 못 보게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적들이 지나가게 해준다. 첫 번째는 우리가 기뻐하려면 여호와께 맡겨야 돼요. 나의 안전을 맡겨야 돼요. 자식들도 맡겨야 돼요. 자식들도 못 맡기면 불안해서 못 키워요. 여호와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여호와다. 우리 자식들을 안전히 살게 하는 이는 여호와다. 우리 부모님을 안전하게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다. 이런 고백이 없으면 기쁨이 없어요. 이런 고백이 없으면 불안하고 이런 고백이 없으면 우리가 판단하게 되고 기쁨이 떠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이렇듯이 여호와 안에서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는 온전한 고백했어야 돼요. 우리 교회는 꼭 오전 오후 2번 고백하잖아요. 요새 사도신경 고백 안 하는 교회도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는 특별히 오후 예배까지 고백을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사도신경만큼 신앙의 그런 조목조목이 잘 표현된 신앙 고백이 없단 말이에요. 그 신앙 고백을 우리가 자꾸 하는 것은 또 우리 교회는 십계명을 열심히 봅니다. 다 고백하는 마음이거든요.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두 번째는 바로 이러한 고백과 함께 5절에 보시면 여호와를 의지해야 됩니다.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사실 고백하는 마음과 의지하는 마음이 두 가지는 아닙니다. 그러나 의지하는 마음은 그에 보면 제사를 드리고 이렇게 있죠. 5절에. 이 마음입니다. 고백하면 주님 앞에 제사를 드리라. 혹은 의지하란 말이에요. 제사라는 말은 예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을 고백하고 여호와 앞에 예배를 드리고 의지하고 그의 은혜를 구하고 송영하고 그때 우리 안에 기쁨이 있다는 것입니다. 기쁨은 그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때 기쁩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의지한다는 말은 그를 즐거워하고 그를 찬송하고 그에게 영광을 돌리는 그것이 바로 여호와를 의지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너무나 급박하게 움직이고 또 너무나 힘든 어디 북한만 그렇게 힘들겠습니까? 오히려 북한은 먹을 게 없어서 그렇다면 우리 남한은 또 어떻습니까? 얼마나 또 여러 가지 도덕적으로 문란하고 자녀들을 도무지 안전하게 키울 수 없고 컴퓨터를 열면 전부 그냥 이상한 것들 금방 다 뜨고 온갖 이런 정말 요새 아이들 크기 힘든 세상입니다. 예쁘게 자랄 수가 없는 그런 아주 그냥 모든 것이 그냥 사방에 가시덤불이 있어가지고 아이들이 어떻게 움직일 수 없는 그런 겁니다.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렇다고 세상을 쫓아서 우리도 조급하고 불안해하고 그렇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바로 여호와께 고백하고 여호와께 의지하고 맡기고 기뻐하면 하나님의 모든 일들이 형통하는 그런 역사가 우리에게 임할 줄 믿는 것입니다. 함께 하십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여호와를 즐거워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니라.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주 예수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가 한량없이 기쁘고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는 그 아버지의 사랑이 우리에게 임하여서
정말 우리가 기쁨을 얻고 기뻐하심을 받고 또 기뻐하는 삶을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금도 염려하는 게 많습니다. 걱정하는 것 많습니다. 또 막연하게 불안한 것도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런 모든 것을 넘어서서 기쁨의 심령을 허락하여 주셔서 여호와를 온전히 고백하고 여호와를 제사 가운데 예배 가운데 의지하여 그 기쁜 마음으로 너끈히 힘을 얻어서 모든 일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고백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의지하는 의뢰의 심령이 되게 하여 주셔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지하고 맡기고 무릎 꿇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우리의 종의 심령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이제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이제 아버지여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 함께 하시고 연약한 심령의 간구를 주여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